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또 영광의 날, 복된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데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사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주님께서 세워달라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피의 상속에서 우리의 보호자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면서 우리 삶을 돌아가 주셨다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를 저들 감독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사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을 거주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된 예배자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신문 시편 16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이름을 믿는 자는 이로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주로 되어준 조용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도움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두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기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2살 만에 종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부분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온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과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한예수님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한예수님께 성도들 모두가 영광의 변화산에 있든지 처절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언제나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신전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말씀한국, 성령한국, 기도한국, 선교한국이 되어 천하만국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 정치가들,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북한 땅에 우리 지하교회와 정치권 수용소의 형제자매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온갖 핍박과 고문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아름다운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북한 땅이 온전히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중국의 지하교회를 지키시고 또 기독교를 말살하는 중국 공산당의 괴계가 괴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핍박 가운데서 또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히려 중국 땅의 이 기독교 핍박을 통해서 곳곳에 예수의 복음이 중국 땅 온 곳곳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박근홍 목사님을 주의 성령과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지상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용일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까지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우리 앞뒤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인적 감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시듯 우리도 주께 전인격적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까지는 목숨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적 삶이다라고 배웠죠. 오늘은 이제 뜻을 다한 감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감사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단순해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자체가 우리를 향하신 은혜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단순한 이유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내 뜻대로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전락하게 되죠. 내 뜻대로 살았을 때의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들을 거두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내 뜻을 신뢰하고 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21일 동안 정확히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했었죠. 그리고 저전주에 그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 수능 고사 날에 이윤환 권사님이라는 분이 또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일이 있었죠.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또 교회 권사님이시다라고 본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재직 중에 계신데, 그분에게는 자녀 둘이 있었다고 했죠. 큰아들과 둘째 딸,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둘을 키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위기가 들이닥치게 되죠. 이제 큰아들은 고3, 그때까지 뭐 거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학생회장을 하는, 또 말 잘 듣는, 그리고 엄마와 성격이 너무 닮은. 근데 그 아들이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하죠. 자퇴하겠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기대하기에는 이제 서울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퇴하겠다고 혼을 내서 자퇴하지 못하게 있는데, 뭐 계속 아이가 이제 어긋장을 놓기 시작하죠. 학교도 잘 가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퇴를 시키게 되죠. 그것도 고3에. 그리고 이제 둘째 딸도 이제 구태타를 일으키게 되죠. 오빠가 자퇴했는데 왜 나는 자퇴를 안 시켜주느냐. 그래서 아버지 도장을 이제 훔쳐서 도장을 찍고 자퇴하는. 그리고 1년 반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팬이 되어버린 그런 아이들에 대한 그 소개.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몰랐다고 그래요.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결과가 들이닥쳤는가.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첫째로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뜻대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이 뭐냐면 아이들을 자랑거리로 키우고 싶었다는 거죠. 자랑거리. 그래서 이제 나오는 루트가 있죠. 길이 있죠. 자랑스러운 자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종교 1등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회장들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달달 볶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화근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아이들을 키웠더니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뜻에 대해서 그냥 뭐 누구 뜻대로 살든 뭐 상관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거의 똑같은 결과 나오지 않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누구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잘못된 뜻을 붙들고 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최악입니까? 최선입니까? 최악의 결과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근데 원인을 가서 따져보면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잘못된 뜻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런 최악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는 내 뜻대로 그냥 다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녀 교육이죠. 세상 사람들 하던 방식으로 그냥 자녀들을 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근사하게 하는데 정작 자녀 교육은 내 뜻대로, 삶도 그냥 내 뜻대로.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 뜻대로 하면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최악의 결과, 비참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감사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요 또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들을 내 뜻대로 지금 경영하고 있다면 그걸 다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몇 가지를 더 깨닫게 되죠. 내 뜻 뭐예요? 자랑거리로 아이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 잘못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했던 거 잘못됐다는 거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뭘 깨닫게 됐냐면 지금까지 엄마 주도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분은 이제 교육자니까 이제 교육적 그런 이제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엄마 주도 학습이 뭡니까? 모든 걸 엄마가 다 짜줬다는 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리고 그대로 하도록 강요하고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완전히 막는 그런 학습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제 이분의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복합적인 건데 인간의 뇌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뭐 우뇌, 좌뇌 그 말고 세 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뇌가 있고 2뇌가 있고 3뇌가 있대요.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짚어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안쪽에 이 첫 번째 뇌가 있대요. 이 뒤에 만져보세요. 이 안쪽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뭐예요 여기 척추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안쪽에 여기 이제 자꾸 땡기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삶이 상당히 고달프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좀 땡겨요. 근데 이 일뇌가 뭐냐면 생존에 관련된 뇌라고 그래요. 그래 호흡을 관장하고 심장 박동을 관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뇌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해서 관장을 하는 그런 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뇌가 있대, 이뇌. 그러니까 일뇌를 감싸고 있는 이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리고 욕구를 컨트롤하는 그런 뇌래요. 그래서 식욕, 성욕, 뭐 여러 가지 욕구를 관장하는 그런 뇌, 그게 이뇌. 근데 이 이뇌는 언제 그 발생하고 또 발전을 하느냐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뇌가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의 아이들을 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그래서 그때는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하다고 그래요. 왜요? 감정 영역인데 그것이 이제 개발되는 과정이니까 완전히 성숙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밑바닥도 아니고 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아주 심하대. 네. 그런 애들 겪어보셨죠? 감정의 기복이. 그리고 식욕이 왕성하고 연세 드신 분들 식욕이 자꾸 떨어지는데 금요일의 아이들은 식욕이 왕성하잖아요. 저녁 늦게 먹어도 끄떡없네. 우린 저녁 늦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퉁퉁 붓죠. 이게 소화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성의 관심이 아주 증폭되는 그런 시기. 왜 그럴까요? 이 인내가 개발되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삼뇌가 있대요. 삼뇌는 이제 이 뼈 안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그러면서 일뇌와 이뇌를 감싸고 있는 이 삼뇌. 이 삼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인생을 기획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무엇을 컨트롤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삼뇌는 뭘 컨트롤한다는 얘기일까요? 이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느리게 발전하고 그리고 기간도 상당히 길대요. 이 삼뇌가 발전하는. 근데 이 삼뇌가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정하고 행하는 기회들을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 주도학습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뭐가 개발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기 주도학습이라고 얘기했는데 뇌 측면에서 무슨 뇌를 개발하는 걸 막는 거예요? 삼뇌를 개발 발전을 막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을 안 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하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 순간에 뭘 해야 될지 스스로 판단해야 될 때 아무것도 판단을 못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삼뇌가 이게 발전이 돼야 뭘 컨트롤한다고 그랬죠? 이뇌, 감정을 컨트롤하고 욕구를 컨트롤하잖아요. 근데 삼뇌가 이게 개발이 안 돼서 이 감정 그리고 욕구를 컨트롤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짐승같이 살아가게 된다. 근데 이건 누가 이렇게 조장하는 일들을 하느냐? 특별히 부모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 주도 학습으로.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깨달은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원수 맺는 대화를 많이 했다. 이분이 이제 목요일날 간증을 하면서 이야기도 잠깐 비친 일이 있었죠. 이 책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 대화 유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원수 맺는 대화, 두 번째는 멀어지는 대화, 세 번째는 가까워지는 대화. 근데 지금까지 자기는 원수 맺는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맺는 대화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적개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힘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에게 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 그때 자퇴한 게 뭐 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향한 보복입니까? 엄마를 향한 복이에요. 가장 아픈 데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엄마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학교거든요, 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였습니까? 원수 맺는 대화 가운데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적개심과 보복의 심리를 갖게 해서 나중에 보복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잘못됐구나. 내 교육 방식이 정말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이 엄마 반성문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읽히기 위해서 이 제목이 주어졌지만 저는 이게 신앙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통렬한 회개서예요. 통렬한 회개서. 그러니까 엄마 회개문이죠. 기독교적으로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엄마의 모습을 이 책에서는 그려놓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던 그 과거 그리고 깨달은 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는가에 대한 통렬한 회개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이들을 뭘로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아이들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수정을 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 수정이죠. 회개예요. 그걸 회개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이 동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네. 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통렬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따를 수밖에 없죠. 아이들을 붙들고 뭘 하려고 하기보다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면 아이들로부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아이들 참 문제가 많잖아요.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그 배우기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부모가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우리 인천에서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헌혈아이 그 집단 폭행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지 어떻게 된지 아직도 그게 제대로 지금 밝혀져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만 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거든요. 애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뭐 엄벌을 가해야 된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문제 부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시대의 아이들을 일컬어 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몬스터 같다. 근데 그런 괴물을 누가 만든 겁니까? 사실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뭐 엄벌을 쳐야 된다. 뭐 지금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벌을 처할 수 없는 어떤 법적 제도화가 돼 있잖아요. 그거 다 풀어버려야 된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녀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통렬한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을 붙들고 닥달하는 것은 어떻게 쉬워요?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노선의 이제 변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시, 통제, 억압하는 그런 태도를 바꿔서 이제 인정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교육 스타일로. 네. 근데 이게 그 억압하는 막 강제하죠, 막 감시하고. 네. 애들 공부하는데 CCTV까지 설치해가지고 감시한대요. 요즘 부모들. 애들 망치는 거야. 어떻게 CCTV를 설치해서 아이들 감시합니까? 보고 있으니까 딴짓하지 마, 뭐 그런 거거든요. 애들 완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망치는 거냐면, 여러분 이런 이 억압, 감시, 통제가 아이들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막 그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이 피가 어디로 몰리느냐면 이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과학적으로 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정리한 거예요. 피가 어디로 몰리면 일뇌와 이뇌로 몰린대요. 그럼 뭐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가. 그리고 일뇌, 이뇌로 모이니까 어디가 막 땡기는 거예요.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뒷골이 왜 땡길까요? 뒷골이 뭐예요? 일뇌니까. 그러면서 뭐가 마비가 되냐면 삼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를 썼어요. 이 책에서. 뭐냐면 일뇌는 파충류뇌, 이뇌는 포유류뇌, 삼뇌는 영장류뇌. 여러분 영장류는 누구만 속합니까? 우리 사람들이 속한 포유류도 있고요. 파충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뇌, 이뇌로 이 피가 몰리면 사람이 파충류같이 살게 되고 포유류같이 산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할 때 삼뇌가 마비되어져서 이성적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폭주하는 거죠. 근데 이건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애들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까? 어른들이 만드는 시스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감시, 통제, 억압하는 방식을 이제 바꿔서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이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교육학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교육학을 여러분 배우시던.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교육에 지금 몸담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교육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내용이 무엇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말씀과 맞닿아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학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사람에게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는 자기가 다 배웠던 내용인데 실제 삶 속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엄마 주도학습에서 이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딸아이가 이제 팬이 돼서 1년 반 동안 그런 말 이제 쓰고 나면 뭐라 그래 아들이 1년 반 동안 여러분 1년 반 동안 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면은 부모가 살아남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딸 붙들고 막 야단치고 아들 붙들고 야단치고. 근데 그 지지난주에 강의에서 나오잖아요. 아들이 목을 졸르더래요. 딸은요 손으로 문을 치면서 자해를 하고. 그러니까 막 야단치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 좀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노선을 다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전에는 뭐 했어요? 다 짜주고 하도록. 근데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묻기 시작하고, 너 이제 뭐 하기로 하느냐. 이제 엄마가 이제 그 의도가 자기 이제 그 의도가 있잖아요. 엄마들의 의도를 아이들이 정확히 읽어내잖아요. 여러분 그 미물도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죠? 미물도.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자기 이뻐하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좀 혼내고 그러잖아요. 슬슬 피합니다. 잘못했을 때 막 혼내고 그러면 슬슬 피해요. 여러분 참 희한하잖아요. 개장수가 딱 나타나면 개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오줌을 질질 싸면서 도망다닙니다.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을 또 영물이거든요. 우리 사람은 영물이에요. 이 엄마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존중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1년 반 동안 게임하는 애들한테 자기는 변하지 않고도 애들 왜 그 모양을 사느냐, 인생 낭비하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실상은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속마음까지 바꿔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이제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빵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래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남편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거의 뭐 알거지가 됐는데도 하겠다는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빵과 관련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1학년 때 때려칩니다. 열받죠. 근데 열을 가라앉히고 그래 그럼 뭐 또 다른 일에 대해서 네가 또 하고 싶은 게 있냐 그랬더니 이제 심리학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미국에서. 전혀 영어도 못하고 그래 그럼 한번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함께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인과 함께 연결해줘서. 근데 이 아이가 상당히 내성적인 아이예요. 이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친구가 없었대, 이 딸아이가. 그 정도로 내성적인 아이. 어떻게 미국에 혼자 가서 공부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라. 그래서 정말 빚내고 그래가지고 보낸 거예요. 지원을 해준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전화가 한 2개월 만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엄마,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 돌아갈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 수줍어졌겠죠. 막 쏟아붓고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네, 진정시키고 그래 그럼 돌아와라.
네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더니 엄마 큰 금액들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갈 수 없지.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좀 받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힘들거리는 거 받아줬어. 근데 견디고 이제 심리학과 4년 우수하게 졸업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심리학과 관련된 이제 대학원에 지금 아마 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을 거예요. 아들도 이제 마찬가지. 아들도 뭐 1년 반 동안 거의 뭐 완전 극한 어떤 그런 고통을 겪죠. 근데 아이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때 이제 드럼을 배우고 싶다. 근데 아이가 처음에 그 학교 다닐 때 드럼을 배우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거 공부에 쓸데기 없다고 그래서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또 드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드럼을 해라. 이제 기기를 이제 사주는 거죠. 그건 이제 뭐 이어폰 쓰고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했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래 지금은 어떤 그 음악 관련된 이제 학과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 자기는 이제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 지지해주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그것을 행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교육 방식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시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자의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원해서 결정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 자유로 선택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이 이러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복받아. 막 그러면서 막 우격다짐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유를 주시고 그것으로 선택하도록 만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결정하도록 방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소스를 주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종적 삶이 아니라 사랑의 종로를 타기로 한다. 그런데 이것이 너의 자유로 되기로 한다. 자기 주도 학습의 대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시는 분. 근데 우리는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아이들에게 강제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 강의의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뭐예요? 아이들은 선물이 아니라 손님이다. 근데 우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손님이다. 손님처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무슨 대화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원수 맺는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보복의 심리를 갖게 했는데 지금은 가까워지는 대화를 많이 한다. 가까워지는 대화.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렬한 회개를 가능케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근데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 살아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곳에는 지옥이 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뜻을 한번 이뤄보세요. 계속 이뤄보세요. 그곳에는 반드시 지옥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맥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지옥일까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지옥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이 거기에서 역동하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부모의 뜻, 자녀의 뜻이 막 충돌을 일으키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2단계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못 깨달으면 어떤 단계요? 2단계. 2단계가 뭔지 아세요? 고난에 집어넣으십니다. 말로 안 되니까 고난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윤왕 권사님도 교회 다녔어요. 말씀 매주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고난에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말로 안 되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크게 교통사고 났었어요. 근데 저는 그 교통사고가 왜 났는지 저는 알아요. 그 전날 하나님하고 빠빠이 했었어요. 저는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내가 바로 그 다음날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완전 이 발목 이 관절이 완전히 나갔어요. 여러 조각이 났어요. 지금도 심지가 이만한 심지가 제 안에 있어요. 전 사이보그예요. 이만한 심지가 아직도 박혀있어요. 그거 빼면은 으스러진 그 부분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아직도 박혀있어요. 대부분 그걸 빼는데 전 빼낼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난 아니면 이 인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좀 못 깨달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문 연구와 배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분이 학문을 더욱더 깊게 연구하고 또 배우는 과정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건 뭘까요? 일반 은총과 비교해서 특별 은총이에요.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특별 은총.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 것처럼 학문 연구와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학문을 멀리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해야 돼. 좀 극단적이죠. 이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세상 학문은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필요해요. 그것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반 그 은총, 학문 연구하는 것은요 진리를 탐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열어놓으셨어요. 알 수 있도록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인간을 어떻게 섬기고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학문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독서가 필요하고 학문적 깊은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배움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성경을 무시하는 거냐? 성경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특별 은총이에요. 근데 이런 학문적 연구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 가지 채널,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신비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지금 그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뭘로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죠. 다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시그널로. 네.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해요. 그렇죠? 사람을 보면서 깨닫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해요.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다가. 그건 뭐예요? 일반은총이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열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이다.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적 삶이면서 그게 감사적 삶이에요.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뜻에 계시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감사의 삶, 뜻을 다한 감사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저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며 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저희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감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뜻을 다한 감사, 뜻을 다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듭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일신 예외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계시하시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이며 사랑인지 저희들이 압니다. 저들의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찾는 일,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는 일에 저희들의 삶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 이에 들려 멈추지만 나는 오늘도 다르니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위에 주가 대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도 구원하여 주께 드리며 저들의 신앙 고백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사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저들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아파하고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들,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저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단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이끄심, 주의 뜻의 그 선명함, 이 재단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며 또한 저들에게는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위에 함께해 주옵소서. 자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 드려진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계승의 역사와 또한 사명의 위탁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 일을 홀로 하지 않게 주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협력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하늘에서 덧입혀 주시는 그 평안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맡겨진 그 삶의 그 경주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을 주님의 제단을 섬기기 위해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의 군속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물붓듯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부으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평신도구 수련회가 이를 집회로 있습니다. 5.7 30분 진리교회에서 있고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말씀의 사역자이십니다.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듣는 일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거 못지않게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연합해 모이는 일도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중남 국제학교 우리 학교 동에 지금 건축 중에 있는데요. 이제 2층 올라가고 아마 지지난주에 이제 2층 지붕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마무리되고 이제 인테리어 이제 내부 이렇게 공사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종종 아이들이 좀 다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주경야독으로 낮에 또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또 팀을 짜서 공부하는 팀이 있고 또 가서 공사를 돕는 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몇 아이가 좀 다쳤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좀 다치는 일들이 좀 일어나요. 그래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아이들 그냥 공부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도 생각하고 또 후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순번제로 그래 주경야독으로 공부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다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빈이가 외출을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와 함께 나왔는데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 생활 도중에 이제 잠깐 또 나왔습니다. 우리 한빈이 또 친구에게 주님께서 큰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 은혜 안에 일평생 삶을 살아가도록 또 특별히 군 생활 그 기간 동안에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평강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가슴에 한 사람을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뜻의 그 임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기 왔어? 네. 아, 예. 친구는 뭐야? 안준영, 박수 한번 할까 우리? 이야. 선생님 왔어?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한국에 비례 왔어? 뭐가 아니야? 네, 한국에 잘 지키고 있어? 오환자리